오늘 10편, 12편 전도자의 길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주배 기록이 있듯이 10편, 오늘까지 12편까지 우리가 쭉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목을 혹시 한번 정리해 보셨어요? 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시작해서 시온의 왕 그리스도, 환난 중의 구원의 노래, 기도의 사람 다윗, 의인의 노래, 다윗의 참회 기도, 이렇게 공의와 은혜로 의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 그리고 어려울 때 기도, 지난주일에 전도자의 확신,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잡고 말씀드린 응답 받아서 오늘은 전도자의 길, 그렇게 제목을 좀 잡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제목부터 잡고 제목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듯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요 실패된 얘기 없거든요. 아까 우리 성경을 읽었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7번 단련한 은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단단해가지고 깨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남다,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결국은요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면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고 내가 따라가면 지금은 내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 가면 말씀은 옳고 나는 안 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 성공하려면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다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요 말씀 따라 은혜 받으면 여러분 앞으로 인생 살면서 너무 삶에 집착하지 말고 막 좀 잘 됐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못 됐다고 해서 다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 그냥 두고 여러분들요 말씀 따라 은혜 받으면 지나가 보면요 다 응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가 괴로워가지고 막 어디 살지 싶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요 지금 시간이 그때가 도리어 좋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너무 내 그날 나타난 일이 일비하지 말고 그건 그대로 두고 우리는요 말씀 따라 은혜 받으면 말씀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다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는 응답,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 온갖 천만이 여러분을 두르고 포위하고 온갖 헛소리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윗은 그걸 갖다가 분명히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잖아요.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막 큰 소리,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여기에 대한 분명 확신을 가야 되겠습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돈이 여러분 어떤 권력이 명예나 어떤 것들이 내 인생의 해답 같지만은 결국엔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온갖 사람의 위로, 온갖 도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진짜 응답하실 분은, 인도하실 분은요 보혜사, 위로자, 성령, 그분이 지금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자녀는 딱 세 가지,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 천명, 소명, 사명, 세 가지 명을 갖다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은혜를 받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천명을, 소명을, 사명을 가진 자는 분명히요 말씀드리면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8명의 렘넌트, 히브리서의 믿음의 증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어려운 가운데서 응답받았어요. 다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요 위에서 주시는 은혜의 영권을 가지고 계속 은혜 받고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날 큰 일이 있고 뭐 하나더러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 영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멋있는 전도자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확신을 갖도록, 그 언약의 확신을 갖도록 우리는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은혜 속에 있기만 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은혜 속에서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축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내가 뭐 전도도 못하는 전도자,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전도자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고, 세상 딱 구분해. 전도자냐 전도의 대상이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에서 전도자를 살기에는요, 현실적 어려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 사회생활 해보시면 그렇잖아요. 세상이요,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경을 초월해서 전도자들은 응답받았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 노예로, 감옥으로 13년을 갔다가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한 번도 고생했다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39장에 보면 딱 두 가지 성경 구절이요. 창세기 39장 2절, 창세기 39장 23절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리고 감옥에 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고, 노예로 팔려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고, 여러분이요, 도무지 소망 없는 환난과 문제, 핍박, 갈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문제될 것이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험관이 하나님 자녀, 전도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요, 따로 있습니다. 시상길가 간치 않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에 넓은 길이 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으니라. 여러분, 넓은 문으로 가시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넓은 문을 막 타락의 길, 막 세상과 타협하는 길, 도도히 흐르는 세상 물길 가운데 휩쓸려가지고 막 그냥 떠내려가는.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 그 함양 마천에서 태어났거든요. 거기에 보면 마천 그 물이 아주 맑고 이 낙차가 심하니까요, 위에서 폭포수 같은 크지 않지만 작은 폭포가 상당히 막 떨어진단 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거기다가 이제 그 고기 잡는 통발 자리가 있어요. 통발 자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수직으로 떨어지거든요. 수직으로 떨어지는데 이 통발을 갖다 거꾸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 위에다가 통발을 딱 얹어놨어요. 그러면 고기가요, 한 높이가 10m 되는데요, 밑에서 고기가 팍 올라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고기가 안 보는 것 같지만 한나절 있다가요, 그 통발자리에 가면요, 그 통발자리요,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기에 거꾸로 통발을 잡아놨는데 거기에 고기가요, 그 은어 같은, 그 당시 은어, 깨끗한 은어 같은 게 딱 가득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볼 때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물고기가 그렇게 물살새 10m 가다 확 차 올라가는. 죽은 고기는요, 가만히 있는 물에 다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고기는요, 그 수직되는 폭포수를 갖다가요, 차 올라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 창세기 3장 이 부류 가운데 다 걸어간다 할지라도 생명 가진 전도자들은 역행하죠. 다윗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요, 다 떠내려갔지만은 그들은요, 소수는 딱 언약 잡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생명 가진 자이기 때문에 소수일지라도 전도회가 가는 길을 그렇습니다. 다윗같이 응답받는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길입니다. 전도자의 길. 자, 그러면요, 그 전도자의 길을 가려면 첫째는요, 정확하게요, 세상을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거기에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그의 삶으로 나타난 문제,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6가지 불신자 상태. 여러분, 이런 문제 가운데서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해답을 줍니다. 답이 종교다, 답이 철학이다, 착함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된 답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보기에도 속기 쉬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이 많거든요. 요즘 한창 유행하는 겨울왕국이니 이런 멋진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와, 보면 흠뻑 빠져들어가가지고 저렇게 잘 만들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영화 한 편 만들어가지고 돈을 갖다 수천 원씩 걷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볼 때에 우리 자신 보면요,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이거 진짜 한마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않습니까? 속기 쉽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마귀가 조종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마귀가 조종해가지고 막 문제가 일어나고 나는 한없이 문제와 사건과 계속되어지는 갈등 가운데서 고민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할지라도 아예 막 기가 꺾여가지고 나는 안 돼. 처음보다 자포자기. 우리 렘넌트들도 아예 학교 가서 언약이라는 걸 잡을 생각 안 하고 어쩌든지 그들과 같은 보리 속에서 같이 노력하고 같이 경쟁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치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피난길로 가면요, 여러분, 세상길로 가면요, 그렇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우리는요, 넓은 길이 문제가 아니고 좁은 길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요,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전에 그 TV 방송 보니까 지금요, 이런 야생 동물들이 막 먹을 게 없으니까 인가에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럼 미국 어느 공원 가니까 아예 막 야생 동물들이 사람하고 같이 지내더만요. 공원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런데 그 미국의 어느는요, 그 나라는 법으로 정해있대. 뭐냐면은 우리는 이 앞에도 야생 도둑고양이들 많지만 길고양이 많지만 먹이고 주잖아요. 야생 동물에게. 거기는 지나가는 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법에 걸려요. 못 주게 됐단 말입니다. 저 송정연의 해운대 가면 갈매기들 많지 않습니까? 갈매기 많아가지고 새우깡 던져주면요, 수십 마리 날아와가지고 난리잖아요. 요것들이 요 맛을 들여가지고 지가 잡아먹어야 할 벌레 안 잡아먹고 저것들이 잡아먹을 고기 안 잡아먹고는 사람이 주는 것만 기다려가지고는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야생동물들의 먹이를 주니까 막 야생동물들이 이 천적 있잖아요. 생태계 천적이라서 그걸 잡아먹어 줘야만이 제대로 움직이는데 지가 먹어야 할 그런 걸 안 잡아먹고 사람이 주는 먹이만 편하게 잡아먹으면 생태계가 파괴되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진짜 먹을 게 없을 때는 굶어 죽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는요, 전도자들이 가야 할 길, 때로는 고난의 길, 눈물의 길, 핍박의 길, 어려움의 길, 외로움의 길, 그런 길이 있는데 그런 길 냅두고 편안하게 다 좋은 게 좋다고, 지금은 좋은 게 좋다고 이리 가면요, 지금은 좋고 성공인 같이 보이지만은 나중에 가면요,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그게. 우리가요,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전도자는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희양찬란한 헤롯 궁전에 나지 아니하시고 저 말구육관에 말먹이똥에 태어나가지고 33년을 갔다가 여러분, 눈물과 때로는 배고픔과 고난과
여러분, 여우들도 다 집 있고 쉴 곳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쉴 곳 하나 없이 그런 고난의 길을 걸으시다가 나중에는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서 여러분, 마지막에 십자가로 죽으시면서 여러분, 그런 고난의 길로 가가지고 최후로 승리하셔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보고, 야, 세상 멋지구나, 돈 멋지구나, 성공 멋지구나, 쾌락 멋지구나, 그 길로 가다가 여러분,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완전 마귀 밥이 돼가지고, 완전 밥이 돼가지고, 우리가요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법칙대로 우리가 살면 지금은 되는 것 같지만은 안 되게 되었습니다. 안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주변 환경이 아주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다윗은 성경에 보실까요? 12장 2절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노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4절에도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기도한다고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막 떠들고 난리죠. 이 세상이 이렇단 말입니다. 그 마지막에 8절에 그렇잖아요. 비열함이 인생적인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은 곳곳에서 날뛰는다. 비열함이, 아주 비열하고 악랄한 인간들이 도리어 존경받는 이런 세대. 다윗이요, 이런 세대에서 다윗은 어떻게 좁은 길로 갔느냐 하는 것이 지금 12편 다윗의 전도자의 길이란 말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 현상을 보니까 도리어 경건한 자들은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충실한 자들은 자꾸 없어져가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가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요, 세상을 보고 망해져가는 세상, 해답 없는 세상을 보고 자포자기로 여러분들 같이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도자가 가는 길에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승리케 하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5절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고 칸만 찍고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라고 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반드시 다 뽑아가지고 안전한 지대에 높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6절에 그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달린 은같도다. 그 말씀은 반드시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될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요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지배하는 어려운 세상에, 문제 많은 세상에, 진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전도자들이요, 여러분 다윗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약속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현실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돈 바라보지 말고, 성공만 바라보지 말고 전도자의 길, 때로는 고난의 길, 때로는 핍박의 길, 때로는 멸시당하고, 때로는 아이고 웃겨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기도한다고 되느냐, 이렇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런 조롱 소리 다 멀리하고 우리는요 전도자의 길을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제일 먼저요 마음에 응답하셨어요. 다윗이요 그런 악한 어려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죽음의 이역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막 조롱하는가, 예수 믿으면 뭐 하느냐 그 말이야. 기도한다고 뭐 하느냐. 그래, 조롱하는 소리, 온갖 소리 다 들릴지라도 다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시니,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하나님, 나는 지금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요 마음의 응답이 최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뭐 돈 좀 벌리고 문제 해결되어지고 인정해주고 그거는 물론 응답이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시는 마음이 참 평강이요 최고 응답입니다. 다윗은 그 평강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 쭉 아까 말씀드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감옥으로 들어갔지만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 형통한 자가 돼요. 다니엘이요,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평강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문제 해결은 그 다음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잘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응답 하나님이 먼저 주십니다. 전에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어떤 큰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하루아침에 저 해운대에 살던 집을 갖다가 난리했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그 집에 쫓겨나가지고 우암동으로 그 학교에 이사를 갔어요. 갑자기 쫓겨나가지고. 그때 그 막 빚쟁이들이 학교 찾아와가지고 막 협박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근데요, 그때 막 그 다락방을 이제 접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막 가르치고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에 딱 당하니까요, 예수가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는커녕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야, 내가 20년 쌓아놓은 모든 거 다 한쯤 날아갔구나, 막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답답한, 그 모든 답답함보다 최고 답답함이 뭐냐, 여러분, 내가요 완전 사기꾼인 것, 내 스스로 사기꾼이라고 내가 인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막상 문제 당하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커녕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완전히 사기꾼이구나, 이게 더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가지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도 내 마음에 참 평안 주셔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되는 사실이 진짜 증명되게 하시든지, 딱 제가 기도를 했는데 3일을 기도했어요. 3일 기도했는데 3일 기도했던 날 학교 어떤 경찰서 나하고 관계되는 사람이 경찰서 어떤 이렇게 배경 백을 들어가지고 몇 명 와가지고 막 그 학교 와가지고 막 협박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요. 딱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응답을 주네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마음에. 뭐 고발하니 뭐 공직자 그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막 협박하고 위협하는요,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고 마음에 참내 평안이요 쫙 찾아오더라고요. 마음 평안이. 문제는요, 하나도 문제 해결 안 되고 다 그대로 있었는데요, 그대로 있는데 제일 먼저 진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기도하면 문제 해결은 그 다음이고 평안이 쫙 찾아오면서, 여러분, 그 뒤로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또 희한하게 또 그 우암동에서 3개월 살다가 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다 말씀드렸지만은 또 회복하고 이 시간까지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후에 육신적인 회복은 서서히 해주셨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응답은 마음의 응답을 다 먼저 주셨어요. 다윗이요 마음의 응답을 먼저 받았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요, 내가 사망의 염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전혀 적들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위협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아니하지 아니하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리고 다윗은요, 진짜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니까 여러분, 일과 영성의 전문성의 응답을 다 받아가지고 소년 다윗이 뭐 했습니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골리앗을. 그런 승리를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고, 그리고요, 최고의 자리에서, 그냥 왕도 그냥 아니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응답받았지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 준비를요 완벽하게 하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길입니까? 전도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넓은 길로 좋은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다윗같이 전도자의 길로 갈 것인가. 이 응답 우리가 한번 결단 내려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전도자의 길. 우리가요, 전도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다 전도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지요? 전도자 맞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전도자다. 렘넌트. 따라해야지.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해,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딱 이게 질문 좋아야 돼요. 내가 특임은 전도자야. 이렇게 아니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소는 풀을 먹고 자라야 돼요. 사자는요 죽은 고기 안 먹습니다. 살아있는 작은 짐승 잡아 먹습니다. 우리는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그대로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전도자들은요 아무리 고난의 길, 어려운 길,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요 가난과 모든 것을 날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타협의 길이 아니고 전도자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천명을 받은 전도자입니다. 하늘의 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단순한 구원이 아니고 최고의 기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받은 천명이 뭐냐? 아직도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천명.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천명이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전도와 선교, 곧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천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는 다 우리 천명은 선교요, 우리 천명은 전도요, 우리 천명은 세상 살리는 세계복음화인데,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은 무엇인가? 나에게. 목사인 저에게 주신 천명이 뭐냐? 이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깨닫게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인도해서 여러분들이 다 전도자의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의 천명이요. 그러면 여러분의 천명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큰 틀, 세계복음화하는 틀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직장, 현장, 그 현장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겠습니까? 그게 천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 천명 받은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게 뭐냐? 소명. 하나님 나를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명이 희미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소명도 희미하게 되니까 사는 것이요, 지 맘대로 살거든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그 천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도매금으로 하나님, 야, 이라봐, 이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요, 우연찮게 나왔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작정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와 예정과 작정에 의해서 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누구를 통해서 불렀든지 또 만남을 주고 또 기도하다가 인도받아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뽑아가지고 핀셋들을 뽑듯이 여러분을 뽑아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주셨단 말입니다. 뭘 위해서? 천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늘 천명, 소명의식을 갖다가 잃어버려 모르가요. 좀 심한 말 같지만은 여러분, 심한 말 같지만은 먹이만 주면 좋아하는 돼지는 천명이 있겠습니까? 소명이 있겠습니까? 그날 먹는 걸 최고지.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천명,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소명, 여러분. 그리고 사명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천명, 그것 때문에 나를 불렀다면 이제 나의 남은 인생 가운데요,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할 일이 뭡니까? 그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소명 부르셨는데 이제 그 천명을 이루기 위한 나의 남은 사명이 뭔가?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간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허지보지. 보통요 렘넌트라든가 혹은 잘하는 사람들이요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있거든요. 기본이 시간 약속도 안 지키고 방향도 없고 한마디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왜 그러느냐? 천명을 몰라서 그래요. 소명을 몰라서 그래요. 사명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멋대로 살거든요. 우리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중에 사명, 첫 번째 사명은 뭐냐? 첫 번째 사명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한 전도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 복음 전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저 지옥 흑암 가운데서 재앙과 저주와 사탄의 운명 가운데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불렀느냐?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여러분 행복하라고. 첫 번째 사명, 여러분 스스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괴롭고 뭐 때문에 골치 아프고 뭐 때문에 갈등이고, 여러분 그건 뭐냐? 사명 감당 못하는 거예요. 늘 무슨 문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핑계대가면서.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복음으로 내가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전도자. 여러분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요 남은 인생 그 복음을,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거, 복음 때문에 진짜 만족한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뭘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 직장, 여러분의 만남,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전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사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을 온도 연장시켜 주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응답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지난 주간에 우리 동생 집에 있다가 침대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좀 많이 다쳤어요. 피가 막 푹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새벽에 이제 그 응급실에 불려가지고 이렇게 저는 속으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가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님 불러가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갔는데,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는지 하나님 우리 아버님 불러가시지 않고 딱 머리 한가운데 그렇게 아주 막 크게 이렇게 막 그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많이 나고 찢어져가지고 한 8발 정도 이렇게 기고 했는데 정신은 저보다 더 말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의 사명이 있구나. 제가 우리 아버님 여러분과 내가요 천명 소명을 딱 가지고 사명
할 일이 없다? 하나님을 불러갑니다. 하나님 불러갑니다. 왜 하나님 나의 생명 오늘도 연장시켜 주시는가? 왜 저 해운대 바다에서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는가? 여러분, 남아있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명 모르고 나는 하나님 내보고 돈 좀 벌려고 하는 것도 막 돈 버는 데만 집중하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뭐 쾌락 즐겨하는가 보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보세요. 거기 평생 고생하다가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 갈지 모르지만 내 갈등과 번민과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모르면. 여러분,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냥 행복이 아니고 전제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돈 때문에 행복이 아니고 성공, 쾌락 때문에 행복이 아니라 오직 복음 하나만으로 행복한 전도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 온갖 들려오는 소리가 뭐죠? 돈, 성공, 온갖 쾌락, 재미나는 거, 그랬다 길을 막고, 여러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다 그거 겁니다. 그거 속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요, 정말 들어야 돼요. 보아야 할 것, 눈 감아야 됩니다. 보아야 할 것, 눈 감아야 돼요. 진짜 우리가 위로부터 주시는 이 일을 위해,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명이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세 가지 할 수 있어요. 첫째 뭐냐?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뭐 전도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것도 뭐 되는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고, 기도할 때 마음에 응답 주시고 사인을 주시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그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헌신하면 돼요.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 바울 곁에는요,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전도자 바울을 돕는데 전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가이오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온 교회에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 드렸습니다. 그것이 가이오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베 같은 사람들은 배를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어땠습니까? 베베 같은 사람은 전도자의 보호자가 돼가지고, 전도자가 어떤 이상한 소리들, 어떤 비난과 어떤 오해받는가 모든 게 있을 때 자기 몸을 딱 가지고 전도자를 보호하는 사명. 여러분, 마리아 같은 사람들은 아무 돈도 없고 뭐 안 되니까, 마리아 같은 사람들은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소리 없는, 그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숨은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그런 전도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독교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왔단 말입니다. 이 복음이. 그리고 내가 기도하든지 내 가진 물질과 가지고 헌신하든지, 아니면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직접 몸으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할 게 아니습니다. 그 전도자의 가는 길이요, 여러분, 축복의 길을, 영광의 길을, 그런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고난과 오해와 여러 핍박과 어려움, 가난과 여러분, 때때로는요 매맞는 것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사탄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연단하고, 진짜 올바른 전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일부러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그런 길을 하나님 우리 나를 갖다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이든지 우리 전도자에게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어떤 길이, 우리 전도자라는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축복, 응답만 남았단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초월해서 딱 세 가지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복음, 이 언약 잡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이 전도자의 길.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여러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모든 후대들 하나님이요, 재산이 후대를 책임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오직 복음 잡은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후대를 하나님이 책임질 거란 말입니다. 이 언약 우리가 잡아야 되겠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반드시 전도자는 승리했습니다. 대표적인 렘넌트 7명이 그랬지요.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그랬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는 길은 고난과 핍박과 때로는 죽음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승리의 멸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요, 마지막 영광스러운 보좌에 하나님께서 다 앉아주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반드시 다 이 다음에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천국 입성할 때 여러분 패배자로서 겨우 부끄러워가지고 막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전도자의 길, 고난의 길, 핍박의 길, 때로는 오해받는 길, 내가 헌신하고 모두 해가지고 영광스러운 여러분 면류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희양찬란한 영광스러운 천국문에 입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길을 가는 축복된 귀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직 복음합니다. 오직 복음. 다른 게 아니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응답 누리면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근거를 육신의 응답이나 사람의 이루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면 돼요. 말씀에서.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그 안에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말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그 영도에서 그 화요 집회 했었잖아요. 그 가서 제가 이제 앞에 앉아가고 쭉 볼 때에 그 젊은 엄마들이 젖먹이 애기 안고 업고 그 은혜 받으려고 막 와가 앞에 꿇어 앉아 엎드려가지고 그걸 제가 볼 때요, 야, 참 내 마음이 봐도 저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보시기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최고로 전도자에 가는 길에 응답하는 길이 뭐냐? 은혜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누구냐? 은혜 받는 모습입니다. 막 설치고 일하고 그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생명 걸고 순교하고 그것도 좋겠지만은 여러분, 최고로 아름답고 은혜스럽고 올바른 전도자의 길이 뭐냐? 자리가 어디냐?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은혜 받는 길에,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 모든 우선해가지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이 계속 앉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갖다가 반드시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전도자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 모든 것을 응답하셨군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우러나올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 반드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전도자에 가는 길에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십자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지 말고 다윗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를 잡으려고 하는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껴안고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이 뭐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는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억지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주의 주신 마지막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최고의 영광된 그런 전도자의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길을 갑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전도자의 길을 갑시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된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 여러 가지 환경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말씀의 언약 잡고 전도자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 주신 천명, 사명, 아버지 소명,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진짜 은혜받는 자리에서 이 사명 감당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송행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전도자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402장 찬송하겠습니다. 402장.